장로교 소속의 이정권 목사입니다. 현재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약 10번의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승리와 확장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인간의 구원 등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지만 무지개의 빛의 스펙트럼처럼 복음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복음의 내용의 종류, 즉 4가지 혹은 5가지 혹은 7가지의 내용,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성결교회는 4가지 내용,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하며 사중복음이라고 제시합니다. 순복음교회는 5가지 내용, 즉 중생, 성령 충만, 성결, 신유, 축복, 재림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축복을 더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칭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사중복음, 오중복음이 아니라 사중복음의 내용, 오중복음의 내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 개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의 미비점은 사중복음의 내용에 축복을 더 포함해서 오중복음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는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이 무슨 자동 판매기냐 하고 순복음 교회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여기에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져 있었고 받은 구원과 축복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가해야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교를 어느 교회보다 잘 실천하고 있으니 그 교회에 문제는 없습니다. 복음이 그러나 세계 만민에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5가지 복음의 내용에 더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교가 포함된 7가지 복음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셋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 지난 시간의 강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작은 첫째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고 본어게인, 또 제사함의 뜻이 있습니다. 중생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으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식물과 동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음으로 짐승이나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원죄는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짓는 자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거듭난 자들도 어린아이가 양육받듯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성결,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마음의 평안으로 혹은 실제 환경의 문을 여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 혹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임하심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인데 성결교에서는 중생과 성령의 임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 세례라 하고 또한 성결이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신유, 믿음의 은사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 성숙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 순복음교회에서는 봉사적인 능력과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이 전적으로 지배할 때인데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열심과 권세 있는 신앙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유, 치료, 병고침, 디바인 힐링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사나 약사에게 약과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이사야 1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병의 주관자와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병을 일으키는 귀신과 질병이 물러가고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축복, 복이라고도 하고 또 블레싱이라고 하죠. 축복이라 함은
번성하고 평안과 보호를 받고 지혜와 건강을 얻고 장수하며 범사 형통과 물질 풍요를 받는 외면적인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한 고난과 박해의 복 등도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짊어지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요함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림.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또 재림하시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즉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구원하려고 오셨죠.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온전히 얻게 되고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변론이기에 결국 신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변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내용, 즉 중생, 성결, 신유, 축복, 재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대로 주관하심이 복음의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악과 무고한 고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원죄론과 조화론, 칼빈의 신정론, 그리고 우리가 욥과 하박국의 신정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일곱째, 선교, 전도, 국내의 증인의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받은 복을 타인과 나누는 삶과 믿음을 행하는 실천이 필요한데 그것이 선교입니다.
증인의 삶,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선교의 실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선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 복음 자체의 이대한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서 복음과 복음의 7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문학적 성경 이해와 선교지의 다양한 소식 등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것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거나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공유해 주셔서 서로 그들에게도 전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고쳐나갈 건 고쳐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